성도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낙심이 되어서 절망 가운데 목사님을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사업에 실패하여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살아갈 용기조차 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자기 현재 그 마음, 자기 현재 그 상황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가만히 그 성도의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하얀 종이 한 장을 그 성도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종이 앞면에는 지금 잃어버린 것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 뒷면에는 아직도 성도님에게 남아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는 목사님부터 종이 한 장을 받자마자 제일 앞면에 1번 내가 잃어버린 것, 큰 글자로 4억, 4억이 아니고 4억, 사업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잃어버렸나 계속해서 쓰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연필을 내려놓게 돼요. 그 모습을 본 그 목사님이, 성도님, 더 이상 적을 것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성도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목사님, 특별히 지금 적을 거 없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거, 그 사업,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한번 남은 것도 적어보시지요. 남은 거 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도님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 부인 있으세요? 혹시 같이 살고 있으세요? 아니면 없으세요? 예, 저 부인 있습니다. 그 부인이 지금 성도님께서 사업에 실패하셨다고 바가지를 긁고 있습니까? 아니요. 제 와이프는요,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지금 제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힘을 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남아있는 거 1번 아내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아내라고 크게 적어요. 그러면 성도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녀가 있습니까? 몇이나 있습니까? 예,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소글성입니까? 아닙니다.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공부도 잘하고 또 말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세요. 아들 둘, 딸 하나.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성도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저 아주 건강합니다. 그러면 아직 남아있네요. 세 번째, 건강. 우리에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자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성도님, 네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업에 실패하면서 깨달은 교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성도님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적게 돼요. 성도님,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예, 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목사님 앞에 나와서 제 어려운 마음을 토하고 지금 신앙 상담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세요. 그러면은 성도님, 아직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그럼 거기다 아직도 남은 거 다섯 번째, 하나님이라고 적으세요. 이 성도님이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것보다 현재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도님, 제가 보기에 성도님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한 가지지만 지금 성도님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님의 중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성도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업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성도님이요, 힘을 얻고 나간다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심한 전염병으로 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잃어버리고, 보면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보다도,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해서 잃어버린 것보다도 남아있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는가? 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살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그에게 한 가지 큰 시험이 찾아와요. 어려운 일이 임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질병, 육체 질병이 그의 삶에 임하게 돼요. 어떤 학자들은 사울이 겪은 그 질병이 안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얘기하고 학자들만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임한 그 질병으로 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이 질병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질병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그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고 기도하게 돼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돼요. 그가 깨닫는 그때 자기 자신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주가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줍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를 깨달은 거니까요. 먼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응답이 되면 사람이 그래요. 교만해져.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혹시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자기 자신의 능력인지 그것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납득을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보면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그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여러분 자기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유학생이었어요.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일을 만나게 됐어요. 유학생이 뭐 그렇게 집이 넉넉한 그 유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하고 그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었었는데 이 청년이요 교회에 다니면서 한 자매를 사귀게 되는데 이 자매와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 청혼을 하게 돼요. 청혼을 하게 되는데 그 자매가 이제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가운데 그때 당시에는 뭐 스마트폰이 없을 때요. 빨리 집에 가서 콜링카드로 한국에 계신 분들께 전한다고 그냥 고속도로 이제 있는 지껏 달려가다가 과속을 해서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과속 스피드 티켓을 먹게 돼요. 보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이 청년이 낙심이 됐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판사 앞에 가라. 있는 대로 살수 있도록 이야기해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내가 판사님 앞에 내 사정을 얘기한다. 그래서 재판 날짜에 코트에 가서 이제 재판장 앞에 서게 돼요. 재판장이 왜 이렇게 속도를 높였습니까? 왜 가속해서 운전했습니까? 위험한데 판사님 제가요 미국에 와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가 교회에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 사랑에 빠져서 그 자매에게 내가 초혼을 했더니 그 자매가 제 초혼을 받아들여서 너무 기뻐서 그 소식을 고국에 있는 부모님께 알려드리고자 그냥 정신없이 밟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판사가 어떻게 해주겠어요? 무효. 과태료 안 내도 된다고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말 실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럽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 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깨달음을 주시오. 내게 부족한 것이 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건가?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고 이 시연의 시간이 축복으로 바뀌는가? 그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살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더욱더 이 힘들수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어려운 일이 겪고 시험이 찾아오고 시련이 연습해 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유다 왕 중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그 왕이 있었어요. 그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다른 왕들처럼 정말 자기의 권세, 자기의 권력, 그리고 아니면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세상적이고 정략적인 어떤 지혜를 구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지를 않았어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며 살았던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에게 큰 시련이 와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온 백성의 종교개혁을 실시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엄청난 시련이 찾아와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세 나라 주변에 같이 경계에 붙어있는 지금의 시리아, 요르단 이 정도의 나라요. 이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여호사밧을 왕을 공격해러 와요. 아주 큰 무리가 큰 군대를 이루어서는 이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여호사밧 왕은 군인만 약 110만 명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자기 수하에 있는 그 장군들 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였어요? 110만 명이었어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심히 두려워해요.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가 세 왕이 공격해왔을 때 그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 역대하 20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여호사밧 왕의 고백이에요. 큰 무리가 와요. 자기는 지금 110만 명의 군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그 군대를 보면서 뭐라고 느껴요? 자기가 있는 그 군사 갖고는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없었다면서 자기에 있는 것 이거 갖고는 도저히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이때 여호사밧이 이래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지금 자기 앞에 다가왔다고 하는 그 복을 들었을 때 두려워서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연합군과 싸워 승리할 자신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역대하 20장 7절 9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심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기도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도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나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난리가 났을 때 우리 백성들이 이 성전 앞에 나와서 아니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했던 그 솔로몬 왕의 그 기도를 기억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여호사밧은 이 세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군인 한 사람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세 연합군 안에 서로 싸우고 서로 찌르고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스스로 멸하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이 힘든 이 시간을
겪고 지나가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강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다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렇게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후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1,000번째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까지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시간은 나에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요. 그러면서 반드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 시험을 만나면 틀림없이 확실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잃지 말고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마른 뱀들로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시험이 찾아오면 큰 환난이 오면 사람들은 부정적이 돼요. 믿음이 약해지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도 바쁘신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뭐 기도 응답도 별로 받은 것이 없는데 이번에 또 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12개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영탐꾼의 12개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두루 다니다가 돌아와서 백성들한테 보고를 해요.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과일도 풍성합니다. 땅도 비옥합니다. 너무너무 환경이 좋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키가 크고 힘도 세고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도저히 저 성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원망했어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이 광야에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자꾸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 여러분 좋은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내 의심을 떨쳐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지 내가 그냥 하나님께 뭐 손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하잖아요.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럼 내가 너희 풀무불에 안 던지겠다.
그때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들이 여러분 타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 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냐면 이 기도를 이 알라딘의 그 요스 캠프로 생각해서 그래요. 알라딘이 요스 챔프를 문지르면 펑 커지면서 그 연기 속에서 망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알라딘에게 주인이 드렸습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알라딘의 소원을 얘기하면 그 마음은 알라딘의 소원을 들어줘요.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도 이 마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할 때. 마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 소원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종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종이 돼서 주인인 내가 원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완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날 심령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그 시험 가운데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함께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